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에 대한 청중들의 그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어진 그 변화된 사람들과 그 성령을 받은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생활은 이러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와 더불어 이방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구약의 종교에 물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활 모습을 갖고 또한 그리고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습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어떤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 공동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변화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초기의 그 성도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들의 삶은 진정한 어떤 말씀을 받은 후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는 모습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오순절 예루살렘의 청중들은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이었죠. 그러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무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오늘 사도들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42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더욱이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배우는 데 있어서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기를 배우기를 힘썼다. 힘쓰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시제는 뭐냐면 미완료예요. 이것을 지역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그리고 몰두하였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면서 배웠는지를 우리가 보게 됐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인 맨 처음 반응은 결코 뭐예요?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체험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어떤 그 상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철저하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각 사람 속에서 각자 다른 상황에 적용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지금 이 성령을
그들이 받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겸손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써 지속적으로 배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또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44절과 45절에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언뜻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사유재산이 없이 모두가 다 유무상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시제를 보게 되면 함께 있어,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며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인 거예요.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너나 할 거 없이 십시일반으로 형편껏 가진 것을 팔아서 더 핍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자기의 물건을 다 교회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 내용이 아니에요.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자기 소유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유재산의 소유가 정당한 일로 전제되고 있는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4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공경에 처한 지체들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자기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자기 재산이 있었지만 어쩌면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뭐예요? 심리적으로는 공적 자산처럼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즉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서로를 향해 성도들의 인식이 바뀐 거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유와 나눔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고 더 확장된 이해를 가져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충분한 용기와 결단력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심한 사람들,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위에서 전제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불가분의 그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도와주면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이제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에 비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지기임을 그때 알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공동체는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초대교회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자신이 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와 같이 서로가 교제하며 진정한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오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그룹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42절에 보게 되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썼다. 46절과 47절 초반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떡을 뗀다, 헬라어로 부수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즉 그런데 저자의 누가는 이 성만찬 용어를 여기다가 사용한 것이에요. 이 식사 교제가 단순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만찬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그것도 날마다 먹는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사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기도회와 더불어 기도 예배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이기까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선교의 진행이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일들은 늘 기도와 함께 행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진행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해서 이 기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들. 즉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듯이 오늘 이 성령께서 오신 후에도 3,000명의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서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교회 성장의 수단이나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전에 공예배를 모였다가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가지고 집에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혹 주중에 소그룹,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목장 모임으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모임과 어떤 소그룹적인 어떠한 그 그룹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또 다른 그 예배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에 기쁨이 있었고 동시에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예배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다라고 했어요.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헬라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갈리아스스, 즉 큰 기쁨을 의미해요. 이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상통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그 충만한 자들이 성령으로 주께 예배하는 곳에 뭐예요?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유대계 율법주의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계 율법주의에서 드려지는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의무감에 젖어서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또 영원히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교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의 예배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들은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기쁨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성도들의 기쁨, 그 속에서 들어오는 순전한 기쁨. 근데 그 기쁨 안에는 이 경외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함이. 4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했어요.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의 역사를 보고는 두려운 마음을 품은 것 역시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쁨도 있지만 함께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성령의 역사,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포나 무서움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인 거예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예배, 경직되어지고 한편으로는 경박한 예배가 아니라 경건한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참 모습이며, 이 초대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모습이 이러한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가는,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는 말씀에는 직접적인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진 않아요. 하지만 사도행전 다른 곳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이러한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지만 자기들만의 어떤 구별된 어떤 지역에서 살면서 외부와 차단되고 고립된 집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어떠한 바운다리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들만의 세계를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는 외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닮고 싶을 만큼 멋진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들의 말을 믿고 싶고 그들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킨 이 공동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훗날 안 믿는 자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반대도 받았겠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면 늘 정말 고난만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송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저자 누가는 단지 오늘 이 교인들이 잘해서, 신자들이 잘해서, 이 성도들이 잘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보십시오. 40절 초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단지 교인들이 잘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참 이 사람들 교회의 어떤 순종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또 신실한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부흥의 사건이. 그런데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이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해야 되는 영혼들을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심에 이르는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날마다 예배했고 날마다 전도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중단 없이 늘 찬양하고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직업 종교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교회일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무엇보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전하는 교회, 죄인을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복음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또한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 꿈이 있었어요. 시골에 어렵게 살았던 농사 지은 부모님들의 어떤 아래서 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감히 메이커 신발을 입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었던 것이 뭐예요? 프로스박스, 나이스 그런 종류였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발음은 한 끗 차이인데 품질은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도 자기 시대 여호와의 종교의 타락과 더불어 위선을 이렇게 지적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 미스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 미스파크요 그들에게 공의 트타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디딤 체아카가 있도다. 발음은 비슷해도 내용은 정반대인 것처럼 좋은 포도나무와 들포도는 겉으로 비슷하지만 내용은 정반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자신을 포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메시지인데 오늘날에도 참된 교회, 진실된 교회, 참 복음의 교회, 이런 교회와 유사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우리 교회 모습, 또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진정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들포도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령 받은 자의 삶,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목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토기장에 되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를 아름답게 깎으시고 빚으시도록 맡기는 그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묵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도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받은 공동체로서의 끝까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모습들이 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